겨우내 죽은 듯 앙상했던 가지들이 봄 기운이 따뜻하게 찾아오고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새싹이 돋아나와 생명의 풍성함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은 여러분 봄과 함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사계절 중에 봄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듯 봄을 통하여서 참으로 생명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발견하게 해주는 그러한 계절이지요.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신화로, 또 어떤 사람은 허구적인 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 사건이고 실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다가 약속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역사에 분명히 있는 실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정말 이게 거짓말이고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거짓말이고 헛것이고 우리의 믿는 이 바도 헛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죽음과 사망이라는 인간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두려움에서 온 인류를 해방시켜 주셨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그냥 멈추어 서고 모든 것이 그냥 끝나 버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진정한 내용은 그 뿌리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그냥 독감이고 몸이 좀 으실으실 아프고 정말 맞은 듯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여기에서 끝나면 이만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동시에 그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믿음, 생명을 얻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가족인 마르다에게 주시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다 같이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직접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포하신 말씀이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고 증명하여 주셨고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이상하게도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내 앞에 절망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빛이 있는데 어두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빛과 같은 역사를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평생 꽃을 팔며 사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웃음꽃이 막 피어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할머님이셨어요. 그렇게 웃고 사시는 것이 궁금했던 단골 손님 하나가 그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때 할머니가 천만에요. 사람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도 매일 기쁘게 사실 수 있나요? 그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할머니는 매우 큰 비밀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3일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을 항상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손님이 궁금했어요. 3일의 비밀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귀한 열매로 끝을 맺어 주셨습니다. 3일의 기적. 정말 내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주실 줄,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정말 생명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시체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그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무덤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 마지막이 부활입니다. 무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장소입니다. 내일이 없고 다음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러한 곳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었는데
고침받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을 따르고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마음의 미움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들을 충실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찾아가 담당 의사와 진찰을 하고 검진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당신 몸이 정상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뻐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의사가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이요, 얼마나 기쁨을 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의사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얘기해 줄 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희망이고 얼마나 생명이 있는 말이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결국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셔서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 이하의 부활의 증거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후로 5절부터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0문도에게 보이시고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니 환상으로 그냥 흐리끼리 본 것이 아니에요. 희밋하게 본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을 이루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부활의 증거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머스 아놀드라는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던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 냈다고 가정해 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다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의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거짓이라면, 양심으로 돌아갔다면 그중 한 사람이라도
그건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누구 하나 정말 양심 고백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했다면 그 진실은 깨졌겠지요. 거짓말로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거짓된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자기의 육신의 이 살이 다 벗겨지면서까지도 순교당하며 그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이게 파스칼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몇몇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 단순히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도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난 부활이고 생명인 것. 이것을 마르다야, 너 믿느냐? 근데 마르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진짜 믿느냐? 부활한 것을 진짜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진짜 묻느냐로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달라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230여 개국, 이건 발표한 나라만 그래요. 북한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아직 발표를 못한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국가, 그래서 전체 세계 지도를 보니까 섬 몇 개 빼놓고는 다 뭐예요? 이게 바이러스가 빨갛게 다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70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도 확진 검사를 한 사람만 지금, 그래서 판정을 받은 사람만 17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확진자 수가 53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사망자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하루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은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스 정도로, 메리스 정도로 그냥 중국에서 끝나고 아니면 아시아 지역에서 끝날 그러한 그냥 바이러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겼지요. 이게 머나먼 미국까지 넘어올 줄, 아니 전 세계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확산되고 뻗어나갈 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다들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생활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 중에 지금 일본은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엄청나요, 지금. 곧 있으면 일본은 뭐 의료 붕괴뿐만 아니라 뉴욕을 얘기하면 뉴욕에서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심해지면 병원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말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사망자 수가 누적수로는 7천 명이 넘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어서
어제만 보니까 9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죽었더라고요. 동시에 보관할 장소가 이제는 턱없이 부족해서 뉴스를 보니까 섬 하나가 비춰지는데 2단, 3단으로 쌓아서 그냥 매장해 버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막연히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 처음엔 집 앞에 나가는 거 별거 아니고 사람 만나는 거 별거 아니고 마트도 가고 어디도 가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요 비행기 표가 싸다고 그래가지고 그 표 가지고 플로리다로 캘리포니아로 해변가로 막 놀러 가고 그랬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면 막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삶의 양식이 바뀌고 모든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냐 하면 이전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피부로 안 닿았어요. 느껴지지 않았어요.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게 그렇게까지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못했지요. 이것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니까 말 안 해도 마스크 쓰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지금 당장 나가서 뭐 사야 되는데 참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실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력이. 믿지 않을 때는 여전히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젠 현실로 느껴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삶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하는. 이렇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닌 치명적인 영향력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진짜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패턴은 달라져야 돼.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부활의 아침, 이 질문 우리에게 정말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내가 피부로 느껴지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알게 되고 정말 믿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영향력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처럼 마르다의 대답은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40절에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진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어요. 이 부활의 메시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진짜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꺾이지 않았어요. 적신이든 죽음이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이겼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며 나는 이것을 정말 믿는가? 그렇다면 내 속에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역임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박사는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고 그 메시지 그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이어야 되고 진짜가 되어야 되고 역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두려움을 내어 쫓고 다시 한번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봄 기운과 같이 우리에게 나뉘어 주시는 이 부활의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질 때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 환난을 이기는 믿음, 죽음의 공포까지 뛰어넘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유한진 씨가 쓰신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구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의 끝 굳은 티눈에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서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봄 기운과 같이 일어나는 주님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또 기적의 증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